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덕망도 그렇고 참 존경받는 그러한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저녁에 운동은 좀 해야겠구나 하고 산책을 나가다가 그 동네 유명한 그 의사 선생을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운동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같이 운동하면은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주고받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이 장로님에게 뭐라고 했느냐? 장로님, 나는 어떻게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화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믿고 교회 다닌다?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같이 이렇게 인품과 덕망이 있는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냥 교회에 열심히 충성한다는 그 자체가 도무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장로님께서 들을 때는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가다가 벤치가 있기에 아이고 선생님, 우리 의자에 앉아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자에 앉는 가운데에 이제 장로님이 의사 선생님, 앞으로 암이 곧 정복이 된다고 하지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선생님이 그런 일에 앞장서서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운을 뗀 다음에, 그런데 선생님, 암 환자마다 암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마다 잘 듣는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걸 먹으면 낫습니다. 꼭 이대로 해야 됩니다.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약을 먹고 그리고 나서 초기의 암에서 자유스러워지고 좀 더 중증인 그러한 암 환자도 그 선생님이 약을 조제해 준 것, 처방대로 이 사람이 먹다 보니까 그 중증도 시간이 지나면서 쾌차되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선생님이 와서 뭐라고 할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누가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선생님을 이야기하면서 선생님 병원에 가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선생님 병원은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정말 그때는 환자 때문에 눈코 뜰 그런 사이가 없겠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 암에 걸린 그런 환자들을 그 암의 특성을 알고 그리고 약을 조제해주고 이렇게 먹으라, 그러면 낫는다, 이렇게까지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고쳐보겠다고, 자기 방식대로 나서보겠다고 그렇게 하다가 죽는다면은 그 죽는 사람이 선생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의사가 말하, 아이고 그처럼 바보가 또 있겠어요. 그런데 장로님, 요즘에요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처방을 해줘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자기들이 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약을 먹을 그러한 병도 결국은 병을 키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때서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제법 봅니다. 만약에 뭐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뭐 그게 죽으려고 작정한 것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정해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자 이 장로님이 말하기를, 그래요, 나도 40년 전에는
선생님과 같았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명인이든 무명인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어린이든 믿는 사람들은 가난에서 일어나고 질병에서 일어나고 무너진 인생길에서 일어나고 죽음에서 일어나고 깨진 가정 집안들이 일어나고 구원을 받는 것,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선생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여기서 누가 바볼까요? 믿는 사람이 바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바볼까요? 저는 그 바보 같은 사람에게 오늘 내가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전할 따름입니다. 이 말을 딱 하고 웃으면서 장로님이 일어나서 혼자 가셨다고 그래요. 정말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장로님처럼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어떻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기를 믿고 무지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일깨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관심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한 장로님과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내게 갖춰줘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은혜란 말 많이 하죠. 근데 은혜가 뭔지 좀 알고는 계십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은혜가 뭔지 알자.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조화 있게 주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세워주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려고 준비한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 주었고, 여러분과 저희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독생자까지 주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은혜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은혜를 계획하시고 이 은혜를 준비하시고 이 은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영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박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생활의 공고로 인하여 굶주림이 올지라도, 쓸 돈이 없어 헐벗을지라도,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이나 천각을 다투는 그런 칼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 눈 깜빡하지 않고 우리를 표적 삼아 달려올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떼어놓을 수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것이다 할지라도, 사는 것이다 할지라도,
천사적인 것이다 할지라도, 악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적인 것일지라도, 장래적인 것일지라도, 높은 것이다 할지라도, 낮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일지라도, 절대로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고 무엇인가 하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짊어지기 어려운 그런 부담들, 이런 짐을 나에게 짊어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부담이 아니라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보고 너는 내 것이래, 너는 여호와 것이래, 너는 전능자의 것이래, 더 나아가서 너는 내 자식이야, 내 상속권자야,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요, 마귀가 우리 가만히 놔둡니까? 언제 어느 때 이 마귀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상주하게 만드는, 어느 때까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 완전히 입상해서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된 아름다운 생과 그 삶을 살 때까지 우리 안에 상주하시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를 이끄시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과요, 제가요, 정말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비록 신앙이 연약해서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늘 부족함 속에 헐떡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중요하고 엄미하고 놀라운 이 은혜를 입혀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알았으면 이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혜를 알았으면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를 신뢰하면서 믿고 싶은데 누구를 신뢰하지 모르기 때문에 불교의 석가모니를 찾고 유교의 공자를 찾고 이슬람의 마호멧을 찾고 신천지 이만희를 찾고 구원파 박옥수를 찾고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할지라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 세상 속에 주어지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누군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주거나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서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가 있다, 그들에게 이런 생명의 길이 있다, 그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이렇게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는요, 이렇게 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보면 사람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 갖게 되어진 것이요, 바로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베냐민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세상 사람인데 가장 불우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딱 자기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춰진 것이요, 여러분, 학문과 그 지식이 얼마나 출중한가. 철학을 하지 않아도 철학가하고 같이 이야기해도 조금 더 손색이 없어요. 거기에 또 뭐냐? 학문하면은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에요. 그리고 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사내들인 공의의 공회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같이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체험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굶주림과 목마름과 이제 헐벗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맞이하지 않았고, 매맞고 비방을 당하고 이제 박해를 당하는 것도 감수하게 되었고, 산수 일에서 먹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 안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무엇이 중요한가 다시 재조명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것 더 크게 느껴질 때에 그 느낌이, 그 깨달음이 나의 생과 삶을 결정하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지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요, 은혜를 은혜 되게 했으면은요, 그 은혜에 대한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혜를 은혜 되게 했으면 그 은혜에 대한 결실이 있어야 한다. 자, 처음에는 은혜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세 번째는 그렇게 했으면 은혜에 대한 결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후반 때입니다. 신학교를 이제 다니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서울옥도에 봉사를 하러 갔다가 마지막 날 보았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한 젊은 부인이 등에는 아이를 들쳐 입고
한 손에는 보따리를 쥐고 있고 한 손에는 조금 큰 아이 손을 붙잡고 그 면회실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잠시 오고 가다가 면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면회 시간이 끝나자 그 여인이 남편에게 책을 한 권 주면서 우리 이것으로 견디자 그러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날 봉사를 마치고 이제 귀가하기 위해서 선착장에 딱 이렇게 갔는데 그때까지 그 부인이 애를 데리고 가지 않고 있었대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배를 타면서 제가 좀 짐을 좀 들어드릴게요 하고서 그 보따리를 이제 쥐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어떤 남자분을 만나는 것 같은데 남편이세요? 이 부인이 네, 우리 애기 아빠예요.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아까 그 남편 되신 분에게 뭔가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요?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네, 제가 읽던 성경책이에요. 지금은요, 저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요, 이것밖에 없어. 너무 아파요 하고 그때부터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데 한참을 울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수원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아 그러세요? 저는 안양에 사는데 혹시 마음에 내키시면 제가 수원까지 모셔다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했더니 이 여인이 한참 보더니 그래 좀 너무 고맙고요 해가지고 같이 타고 오다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정말 남편이 열심히 살았대요. 그런데 뭔가 반점이 하나 뜨더니 그것이 나병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그 불행이 폭풍같이 밀어 닥치는데 남편은 그것으로 몇 차례 자살을 시도했었고 그리고 이 소록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신앙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남편이 과연 살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도 내 남편이고 그래도 애기 아빠인데 죽는 것보다도 살아있다는 게 위로고 힘이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환경을 딛고 이기려고 줄을 치고 친 그 성경을 내 남편이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전달만 될 수 있다면 하면서 참 많이 오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울었다고. 그 외에 이 목사님이 계속 서록대 왔다 갔다 하면서 봉사를 했는데 우연하게 한 2차례 이상 만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만났을 때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저희가요 이제 녹동으로 이사 가게 됐어요. 아 왜요? 저희 남편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자주 면회 이렇게 오고 가면 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렇고 저희 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녹동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한번 오시면 들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전해 들은 그런 이야기가
뭐냐라고 할 때 그 남편이 소록도 그 안에서 교회 중직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까지 들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한다는 것은 은혜를 알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 여하에 따라서 은혜의 열매는 결정이 되어집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 이 목사님 성은 내가 알고 있어. 한시예요. 그리고 선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 여자가 이 남편을 버렸다고 한다면 이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여인이 이 남편을 버렸다고 한다면 그 가정의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 여인은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고 이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기 위해서 남편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었던 것이고 오늘 그가 녹동으로 이사를 가고 남편이 그 교회 중직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에 대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를요, 은혜되게 만드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은혜의 열매는요, 사람을 살려야만이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흉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개떡같이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얻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가 있고요. 무엇인가 내가 좀 더 다른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에 걸린 그 남편이 자살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가정의 풍지박산이 되어지고 인생이 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탱해낸 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은혜의 열매, 이 은혜의 열매는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열매는요 내 자식이 세워지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은혜의 열매는요 내 가정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은혜의 열매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바로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 망가진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은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화답을 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그 생각, 그 삶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 그 은혜의 결실, 열매를 맺는 모습들이 주어지고 나타나고, 그리함을 통해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주님의 파에 설 때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